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양좌우로도 인사하시고. 네, 그래요.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또 예수님의 손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즉 그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을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일 것 같니?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실망을 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6년 만에 그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학생이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형상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조각가가 만족하면서 이 조각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장장 10년 동안 그 조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 소식을 듣고 프랑스에서 국신이었던 비너스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답니다. 그러자 이 조각가가 내 손은 예수를 조각한 거룩한 손이므로 당신 나라의 더러운 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 단번에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조각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늘 상상하잖아요. 물론 그림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봐서 머릿속에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안에 늘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단번에 봤을 때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10년 동안 조각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단번에 봤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한 번에 알아볼 만큼 그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한 손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면 그 손이 거룩한 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거룩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든 그 손이 거룩한 손이고 그 조각을 만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찬양할 때도 이 거룩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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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다음 거룩 거룩 거룩. 얼마나 많은 이 거룩이라는 가사가 들어간지 몰라요. 오늘도 찬양한 것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룩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거룩하면 뭔가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 또 성경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지나가는 모습, 또 인자한 미소를 띠고 뭔가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 많이 한 목소리처럼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인자하고 정말 선한 천사 미소를 가지고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며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죠? 그런 모습에 우리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초동부가 수련 성경학교 한다고 저녁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좀 걸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저렇게 걸걸하고 또 전국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어린이 집회 부흥회 이렇게 강사로 불려다니는가 보다.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뭔가 영역이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가 한참 전이었어요. 감기가 걸렸는지 코로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한번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좀 걸걸한 목소리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감기 걸린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셨나 보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그런데 그 생각이 들면서 목소리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로 이 거룩을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의 이야기예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반바지 안 입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니요 라고 대답 못했어요. 저 입어요 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의 그 말 속에는 이 목사에 대한 기대와 또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우리 목사님은 반바지 안 입어. 그런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 집사님의 로망을 깨뜨리면 너무 실망하셔서 저를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고백합니다. 저 반바지 입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울 때는요 반바지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더운 거 제가 못 견뎌요. 잘 반팔도 있고요, 반바지도 입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이 거룩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1525년 6월 13일에 온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결혼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와 수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에 42세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26세 수녀였던 캐서린 폼보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결혼했던 이유가 바로 천주교 사제들의 타락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지금도 독신주의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독신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독신주의를 고집하면서 금욕 생활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독신주의로 살아가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는,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중적이고 거짓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주의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제들이 존경받고 또 거룩한 존재로 인정되어진다는 것, 이게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라고 남자와 여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다. 독신주의가 거룩한 게 아니라 도리어 결혼하는 게 더 거룩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들이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사제들 때문이었고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이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둘도 없는 친밀한 관계, 동력자의 관계, 또 반려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거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룩이 뭐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그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말의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행동의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생각의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분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해 근처에 보면 이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정말 그게 거룩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혼인을 금하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 음식물이 부정하여서 이건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간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면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역시나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행동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나오죠. 첫 번째는 뭐다?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는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자훈련했던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네, 그래요. 지난 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또 최고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아더 핑크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성경 읽기에 70가지 유익. 성경 읽기에 70가지 유익. 성경을 읽으면 70가지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힘써 읽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 읽음으로 깨닫고 그 읽음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진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 보면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감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감동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그게 바로 감동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청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몸은 컸어요. 근데 아직 생각은 다 자라지 못했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 어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는 잘 모르지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에 그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실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다? 뭐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가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비록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듣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면, 지키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보셨어요? 요즘에 이 이효리 씨가 했던 축사가 얼마나 큰 이슈인지 모릅니다. 이효리 씨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뭐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다. 네 마음대로 살란 거죠. 이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열광을 하고 인터넷에도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회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너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야기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완전하지 않아서 부족하고 죄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인생 끝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곧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날 거룩하게, 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셨어요. 피곤한 가운데도 밤새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마치 그냥 하루 종일 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이 비록 둔하고 또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완전한 기도는 하지 못해요.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도하고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 누가 메꿔주셔요? 성령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이미 내 그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다 읊조리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만 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면 거룩해질까요? 열심히 말씀만 읽으면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음식에 비유하죠. 우리가 기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호흡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열심히 밥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숨을 안 쉬면 살아갈 수가 없죠. 열심히 호흡만 해요. 열심히 호흡만 하면 밥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도 먹고 호흡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한 3, 40년 하니까요, 이제 직분을 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나니까 왠지 내가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거룩이라는 어떤 이 거룩의 모습을 덕지덕지 내 삶에 붙여요. 그래서 내 삶을 둘러싸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내 속은 어때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게 될까 봐,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고 속내 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함께 그 거룩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거짓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 까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거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안에서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진짜 참된 거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우리 큐티해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큐티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어내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죠. 통독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민하고 정말 내 삶 속에 이런 말씀이 살아내고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 잘하고 싶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고 철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내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게요, 뭔가 말이 대단하고 멋있어야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질 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새벽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하시고, 차나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되어지고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거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척 하려고 이 거룩의 모양만, 겉모습만 덕지 붙여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속은 더럽고 추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젠 우리가 참된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닮아가고 깨닫고 그 안에서 온전한 거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깨닫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거짓은 없고 거짓의 모양만, 거짓의 겉모습만 덕지덕지 붙여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모습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내 안에 그 진짜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척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참된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참된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읽고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거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거룩의 겉모습만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철저하게 감추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제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거룩의 겉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